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즐거워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더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이란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습니다. 먼저 땅의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복이라 하여 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 받기를 아주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복이 뭡니까? 장수, 오래오래 살고 수명이 긴 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부자가 되는 게 복이다. 맞습니다. 오래 살고 부자가 되는 게 복 맞지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이 또 복이다. 편안하게 덕스럽게 자손이 많고 덕이 많고 덕스러운 것을 또 복이다. 맞죠? 또 마지막에는 자기 생의 마감을 잘 하는 것. 죽음도 잘 죽어야 그것도 복이다. 죽을 때 아파가지고 20년, 40년 누워서 생활하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가 오래 살아야 그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죽을 때 그냥 3일만 아파서 자는 김에 싹 죽을 때 그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복은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을 100년 받다가 나머지는 어떻게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땅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지 않습니까? 특히 동양의 복복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중국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복자를 참 좋아합니다. 생활 가운데요. 다 복을 붙여서 그 복 붙이 갖고 있으면 막 복이 오는 줄 알고 이번에도 복, 베개도 복, 젓가락, 숟가락 온 물건에 복복자를 붙였어. 그러면 막 복을 많이 받는 줄 알고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중국에 가보니까 대문에 복복자를 거꾸로 탁 붙여놨더라고. 왜 이렇게 글자를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하니까 복이 자기 집안에 쏟아부으라고.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이 세상 사람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받는 그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팔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주시지만 영원한 복이 무슨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그 복이 진정한 복입니까?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아담이 물려준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성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죄성이 있는 거 압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모릅니다.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성이 본능 안에 있으니 신학적으로 그걸 본죄라. 그 본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진짜 영원한 복인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자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사망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서 제사함을 받아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이 복이겠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준 그 복이 최고 복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내 것이 돼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떠나 예수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떠나 있는 게 다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다는 게 그게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자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이소.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영원한 복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있나 없나? 없습니다. 70년 80년 살고 잘 살아 100년 사는 복요 그거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충성하고 복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고난받아도 배가 고파도 아파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 바울과 같이 베드로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됩니다. 재성이 거룩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렵다 하여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겠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그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형상과 본성이 회복된 사람은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 볼 수도 있고 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는 나라 볼 수도 없고 보지 못하는 데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친애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피와 보혈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십자가로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대못을 박아놨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시편 24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바다에 터를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실상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심장이 뛰어. 땅에 거기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속에 다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 바다에 터를 강들 위에 건설하였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들으니까 막 아무것도 아니고 실상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이 막 뛴다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바다에 터를 만들고 강들 위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자녀라 딸이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복을 추구하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부모로 난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난 자는 참 사람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양이란 말입니다. 염소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뚝땡이 아니고 알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참 사람이 알곡이고 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알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다 뚝덩이라 이 말입니다. 최대의 복이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한 자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이소.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제일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가십니까? 자녀를 가지고 가십니까? 명예를 가지고 가십니까? 우리 인격과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아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 하나 건져서 가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하나 건져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아멘.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최대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영광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내 영혼에 담아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제사함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가 심령에 가난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진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까? 심령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힘들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교회 일할 때 힘들 때 성령님이 늘 우리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 위로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요? 애통하는 자. 아멘. 어떤 애통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은 자부죄를 애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자부죄, 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 빵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가 위로를 받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야만이, 위로는 뭡니까?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위로 없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을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면 평강이 임하고요. 아멘. 내가 네 죄를 자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자백해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성 없는 회개,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한 자가 복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실수 있고 잘못이 있으면 늘 애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으면 뭐가 된다고?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힐링해 줘야 진짜 회복이 됩니다. 자연이 힐링, 사람이 힐링도 되고 물리적인 힐링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 근본이 힐링이 확, 마음이 힐링이 돼야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위로받아야 정신도 건강해지고요. 세 번째는요, 땅을 기업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동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 한 편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땅 사가지고 집 지으려고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땅 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있지 않습니까? 하늘 땅을 우리가 소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도 귀한 땅이지만 하늘 땅은 천배 만배 더 귀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랍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천국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땅을 소유한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상 걸 조금 욕심을 버리고요, 하늘 것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많이 가질 때 욕심이라 하지만 하늘나라 아무리 가져도 욕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가져, 더 가져. 신령한 것은 가져서 하나님은 욕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천국 땅을 소유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유하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은 하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배부른 자가 복 있다 했습니다. 육신의 배도 부르고 육신의 물도 많이 마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지만, 우리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 목마르고 예수님께 배고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신령한 것을 내 안에 다 채우면 육신에 없이 얼마 먹어도 만족합니다. 신령한 것이 부족하면 육신의 거 아무리 먹어도 배는 불인데 고전합니다.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삶 속에서 먹었는데도 배가 고픈 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먹으면 먹어도 거저 배가 고프다. 육신의 배는 불인데 뭔가 속에 거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조금 먹어도 만족합니다.
사람이 음식 먹을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 조금 먹어도 만족하다고. 그러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아니고 반대로 먹어봐야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우리도 심령에 배불리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늘 의에 줄이시고 목마른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목마르고 어린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도요, 아이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부모는요, 무슨 짓을 해서도 그 아이에게 배고픔을,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모성애입니다.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가 배고프고 목말랐어. 남의 거 훔쳐 쓰더라도 아이 배를 채워준다 그럽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감옥에 갑니다. 그래도 좋아해요. 아이가 배부르고 자기는 감옥에 가도 어머니는 그게 모성애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굶주린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평강과 희락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우리 배고프고 목마르면 절대로 그분 두고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셔서 만족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남을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형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내 형제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 용서해 주십니다. 주기도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에 있는 형제를 용서해 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너 형제를 내가 용서했구나.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 줬구나. 사람이 살다가 보면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뭘 죄를 짓겠습니까? 하다가 보면 때가 묻고 하다가 보면 옷이 때가 묻듯이 이런 허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요. 내 기도 응답되고요. 삶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하나님 하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출근할 때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일하시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왜? 안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는데도 우연히 재수가 좋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네. 아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또 일하셨네. 나를 또 도와주셨네. 기적이 일어났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느낄 때, 경험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뵌 줄 믿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있어 마음이 청결한 자.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받는 자가 천국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핍박받은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구나. 저 사람이 나를 천국의 상을 만들어주네. 저 사람이 나를 하늘의 면류관을 만들어주네. 그 핍박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나를 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잘못했는 것은 상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 나는 참 선한 일을 했는데 상대가 돌아오고 욕이 돌아오고 핍박이 돌아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면류관을 만들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의의 면류관,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 아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황금의 면류관, 이런 천국의 면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이 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는 일을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균을 소멸시키고 어두운 데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게 빛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 기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소금같이 남을 부패하지 않도록 정화를 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 균들이, 저 바이러스들이, 저 곰팡이들이 태양빛만 가면 사라지듯이 우리가 가면 저 균들이 다 사라지고 마귀들이 사단들이 다 물러가는구나. 우리 빛의 사람이니 내가 가면 곰팡이들이 저 바이러스들이 물러가듯이 소멸되듯이 저 마귀와 사단들이 다 떠나가네. 귀신이 떠나가네. 나의 빛처럼 말이냐마.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자를 우리가 빛처럼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한국에 배가 들어올 때도 그 등 뒤에 불빛이 쫙 비칠 때 그 큰 배가 그 등 뒤에 빛으로 쭉 들어올 때 암초에 걸리지 않고 파산되지 않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듯이 우리가 그건 빛의 역할을 해서 저들에게 암초에 걸리지 않고 마귀와 사대 세상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잘 인도해 주시는 빛이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재밌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사람도 재밌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멋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맛이라니까 뭔 줄 아십니까?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말도 하나의 음식입니다. 말을 맛있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이 있고 필요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말이 영양가 없는 말은요 상대가 안 듣습니다. 말이 뭐가 영양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소금의 말을 하고 뭔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정보, 유익한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데 영양 없는 이야기 맨날 남의 이야기나 하고 그런 건 들으려면요 듣는 자체가 고문입니다. 고문. 우리 말할 때마다 상대에게 음식이 된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십시오. 상대가 먹으면요 양식이 됩니다. 안 들으면 음식이 돼버려요.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그 음식이 들어갈 때는 양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되고 영양이 되어 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도 음식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음식이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들어가야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들으면 음식을 끝나버리면 썩어버립니다. 영양이 없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내가 말을 아무리 한 시간 해도 영양 없는 말은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들을 때 한 시간 고문입니다. 고문.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이 장소를 빠져나갈까 싶어서.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소금과 같이 맛이 있으면요. 네, 2시간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 들어가 양식이 되면 어떻게 영양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내게 유익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말이 음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들으면 양식이 되고 안 들으면 음식이 되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고 썩어버립니다. 10시간을 해도 그거 다 헛된 말입니다. 10분을 해도 영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정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마다 맛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는 사람. 행동이 멋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멋없는 행동이 있고 멋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와 멋있다. 행동을 잘못하면 참 짜증스럽네. 이러지 않습니까?
행동이 멋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손을 흔들어도 그렇지 않아요. 막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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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거부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표시할 때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멋있는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게 딱 너무 멋있다, 야. 저 행동이 왜 저렇게 추하나? 그럼 멋없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말을 해도 맛있게 해야 되고, 행동도 멋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표현이에요. 남에게 거부감을 안 주고, 짜증스럽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 사람 제주처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멋있다 그래요. 멋있는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행동이 말이요 추하고 더러우면요 복음 전해도 그 복음이 추해져 버립니다. 복음은 참 귀한 건데 내 행동으로 그 복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행동하니 멋있는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동이 추한 행동 같은 거 고치십시오. 아멘. 짜증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고치셔야 됩니다. 아멘.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좋지 않습니까? 설렁한 사람보다 재밌는 사람이 좋습니다. 설렁한 사람 그 옆에는 귀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재밌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저 사람 말하면 재미가 너무 좋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재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마다 다 재밌는 일을 하지 재미없는 일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일을 재밌게 해야 됩니다. 직장인 다니도 일을 해도 재밌게 일을 하고 재미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 고문입니다. 하루 종일 재미없게 일하면 그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팥죽이 되고 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힘들어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피곤함은 없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이 재밌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일이 너무 재미없는 일을 해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재미있는 일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도 맛있게 하시고요. 멋있는 행동을 하시고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납할 수가 됩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되라 이 말은 뭡니까?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라. 말을 해도 맛있게 하고 행동을 해도 멋있게 하고 일을 해도 재밌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주위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빛의 사람이 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하여 팔복 안에서 받은 그 복을 생명의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